세 분이 어느 날 서로 자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서울대 나와가 대기업 다녀. 연봉이 억대래. 그리고 두 번째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의사인데 방송에도 나와. 연예인 뺨쳐. 그랬더니 세 번째 아저씨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이, 그래봤자 다 소용없어. 우리 집 강아지는 앉아 하면 앉는다. 게임 끝. 암만 뭐 대기업 다니고 뭐 자식들 잘나면 뭐합니까? 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근데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을 자랑하기도 하고, 학벌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녀를 자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반려견까지도 자랑하는, 사람은 뭔가를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하는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자랑거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런 자랑을 자랑한다고 성경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을 띄워주시면, 위에는 지금 우리 보는 개역 개정이고 밑에는 표준 세번역인데, 자, 밑에 걸 바로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뭘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중간에 조금 빠졌네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참여할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자랑한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개역 개정에는 기뻐한다고 표현했는데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장차 내가 들어갈 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자랑거리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것을 소망하고 자랑하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1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대표교단 장로님 중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을 가진 사람은 뭐가요? 그분과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에 나도 참여하게 될 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놀라운 영광된 자리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화해됐다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은 그럼 그전에는 어떤 단계였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단계가 되려면 그전에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다는 겁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자, 그러면 화해하기 전에 그럼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였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다투고 싸우고 원수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다고 원래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 내가 자꾸 살아나니까, 내가 자꾸 살아나서 내가 왕이 되려고 자꾸 하니까 내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 내 마음의 왕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내가 자꾸 싸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은 내 가정입니까? 내 가정의 주인은 혹시 여러분 누구십니까? 성도님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거기서 내 판단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직장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자꾸 살아가니까 내 마음에 화해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언제요? 예배 드릴 때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의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도 밑에 거 읽어볼까요? 그뿐만 아니라,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전도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내가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가 내 마음에 충만하면 절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장차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도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냐고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현장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자랑을 하게 되는가 하면,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본문의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자랑하는 사람은 뭘 자랑한다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을 합니다. 환난에 부닥쳐 있는데 그 환난조차도 자랑하는 겁니다. 환난 때에 자랑하기가 쉽습니까? 환난을 만나면 다른 사람한테 안 알리고 싶고 몰래 숨겨서 있고 싶고 환난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자랑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이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언제요? 환난을 맞아도. 이게 가능할까요? 그게 된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 또 멀리 미국이나 선진 국가로 유학을 가는 것, 또 장교로서 훈련하는 것, 국가대표로 뽑혀서 훈련하는 것, 그걸 우리는 자랑합니다. 공부가 힘들고 어려워도, 유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알아도, 그리고 장교 훈련하는 게 어렵고 힘든 걸 알아도, 힘든 고통 속에서도 국가대표로 뽑혀가 훈련하는 것이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랑합니다. 왜 자랑합니까?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입학을 하고 합격을 하고 학위를 따고 그리고 장교로 인간을 하고 국가대표가 돼가 메달을 따고 그 영광된 모습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난에 부닥쳐도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 닥친 환난과 시험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거를 자랑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환난이 내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모습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뽑혀져서 선택받아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잠깐인 겁니다. 환난에 잠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내 눈이 딱 떠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 보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자랑하십니까?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뭐냐? 환난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환난 때에도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환난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뒤에 성경 뒷부분에 그걸 자세하게 아주 많은 구절을 할애해 설명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별로 잘 모르시겠는가 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봐요,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정말 믿어지면 저절로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확신이 안 되니까, 내 마음이 확인이 안 되니까 이 자랑이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소망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걸 내가 영안이 어두워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을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한다고, 화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그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14절, 바리새인들은,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당시 예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화 있을진저라고 말한 그 바리새인들, 뭘 좋아했다고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돈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왜? 돈을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걸 빼앗고 짓밟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돈을 가로채고 돈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봐라, 내가 이렇게 부자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그걸로 강박관념을 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유시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하면 그러면 잘못 믿는 겁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보십시오. 그 거지는 거지로 살고 몸에 헌대를 앓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부자 되는 것이 무슨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복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새벽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아이가 대학에 떨어집니다. 아이가 취직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다고 교회 떠납니다. 다른 교회 나가버립니다. 그게 믿음일까요? 거기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환난인데 그 환난이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텐데, 그 환난 앞에서도 감사하고 그 환난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숨기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가난하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그래서 돈 하면 돈에 막 집착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평가받고 싶어 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많은 목회자님들이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보면 왜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애를 쓰는지,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애가 다다가 막 왜 안 나오냐고, 왜 그러냐고 막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회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 성장으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라고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게 뭐냐? 성도들 많이 모여드는 거니까 막 혈안이 내가 막,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가 교회들마다 개교회 중심이 돼가 경쟁합니다. 성도 땡기려고. 대구 안에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가, 몰려갔다 몰려갔다. 새로 예수를 믿어가 우리 강대구 씨처럼 새로 전도받아가 죽기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드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으로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 7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7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가장 크고 강대하고 잘 사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작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띄워드릴게요. 비교해 봅시다. 자, 띄워주십시오. 계시록 3장 17절과 2장 9절입니다. 3장 17절은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가장 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내 입에서 내칠까 두려우니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예수님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의 사탄의 배당이라. 앞에 9절 앞부분 봅시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의 환난 궁핍을 안다. 그런데 실제로는 너희 교회, 이 서머나 교회가 부요한 교회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다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조차, 눈에 보이는 것이 부요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큰 교회로 보시는 게 아니라 작고 어렵고 힘든 교회이지만 믿음으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 교회가 네가 부요한 자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주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내가 믿으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환난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도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어머니와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고3이었습니다. 아들이 고3 때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좋았는가 하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꼭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저기 입대했습니다. 고3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왜 주일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는가 물어보니까 이 아들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입시를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온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아들을 믿어도 그렇지 과외도 좀 시키고 세상 물정도 좀 알아야지 계속 그렇게 공부시키면 안 된다고, 주일날도 공부시켜야지 그게 뭐고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막 성도들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변함없이 아들을 전적으로 믿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또 여전히 재수를 하면서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면서 공부할 때마다 항상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기도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또 떨어졌습니다. 삼수를 하겠다는 아들을 어머니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흔쾌히 격려해 주었습니다. 주위의 시선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환난을 자랑하는 믿음 때문에 그 아들 결국 3년 만에 명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만약 그런 결과가 아니었더라도 그 어머니와 아들의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학시 그게 아니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너무나도 분명한 확실한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내한테 대한 건지 우회합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격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딸을 잃었습니다. 딸을 잃고 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나서 그 사모님 신학교 동기 모임의 동기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딸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을 것 같구나. 그러자 동기들이 댓글을, 박수를 막 보냈습니다. 그 글을 읽고 또 다른 동기 중에 한 사람이 미국 토론토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동기 목사님도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목사님도 역시 오래전에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너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도 찢기었던지, 남몰래 흘리는 너의 눈물이 내 심장에 고인 듯 하였다. 나에게도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반쯤 흘렀던 것 같다. 1년 반 지나고 새벽 기도회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 생각이 나서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일주일간 매일 울었다. 그날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물으셨단다. 승호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예,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나라에 내가 참여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